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을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멸망을 당한 이 세상에서 없어진 멸망을 당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우리 7절 8절 어제 봤던 말씀 7절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애굽에서 건져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더라. 다른 신을 섬겼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있을 때는 자기 고집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 고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고집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앞에 순종이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고집 피우는 거는 이거는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주위 사람들은 고집이라 그래도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그걸 지켜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달려가야지. 그 다음에 그걸 붙잡고 가야지.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죽음을 당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그 제자들 전부 주신 말씀 붙잡고 달려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10명이든 100명이든 전부 자기 갈 길을 가도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경외하고 다른 신을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 섬기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그 전에 유교 있었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보면 유교 있었죠. 망했잖아요. 그럼 버려야죠. 계속 잡고 있어요. 고려시대에는 또
불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 망해버렸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이 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붙잡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뭐냐면 특별히 뭐 문재인 정부라든지 그 전에 노무현 정부라든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너무 우리나라 힘이 세다. 기독교를 줄여야 된다. 그건 뭐냐면 김영삼 정부부터 그렇게 장로라 그러는데 그거 진짜 가짜 장로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이런 가짜 장로들이 뭐 거의 우리나라의 30%는 넘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한국 교회 힘이 너무 세니까 그 줄여야 된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그냥 자기가 제일 먼저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 군목이거든요. 교회가 있는데 군목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군목들을 없애고 불교를 거기다가 원불교를 원래 스님들이 있었거든요. 불교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원불교를 집어넣어버리고 또 이렇게 말할까 신부들을 더 대량으로 집어넣어버리고 그래서 교회는 있는데 사병들이 예배는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비참한 일을 김영삼 정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켜가지고 IMF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된 일을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박수를 쳐줬단 말이에요. 개혁한다고 잘한다고 93% 잘한다. 93% 박수 쳐줬단 말이에요. 잘한다고. 나라 망치는 일인데 정말 군인 같은 군인들은 전부 다 하나이라고 거짓말로 하나이가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이라고 해가지고 군인다운 군인들을 다 잘라 없애버리고 군인들을 관료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폐악질을 대한민국의 폐악질을 김영삼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전부 막 잘하고 했다고 그런 폐악질을 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나라의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입힌 거잖아요. 국민들에게 IMF 당해가지고 실직당하게 하고 국민들은 금모기해가지고 몸부림치는데 자기들은 그런 거 하나도 잘못했습니다 안 하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국민묘지에 갈 자격이 없다.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렸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숭상해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안 된다 그거 그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더 나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9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을 내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 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이 가나안 땅에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 쫓아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내쫓아 쓴 것은 이스라엘 군대로 여호수아 장군으로 시작해서 그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고 땅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럼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쫓아낼 때 우리 힘으로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워낙 바보 같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쫓아낸 게 아니고 일본의 힘으로 쫓아낸 거예요. 그 기념이 저쪽에 이제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에요. 독립문. 그게 역사적 기록이에요.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했다 이거래. 그런데 그렇게 해줬는데도 뭐 하냐면 이 고종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아간 파천을 했단 말이에요.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가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 바보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죠. 그러니까 이승만 그 당시에 청년이 23살밖에 안 된 청년이 선견자라 그랬잖아요. 선견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요한 같은 경우 20살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도 23살의 그 젊은 나이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고종을 죽여야 된다. 저거 살려주면 나라 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고종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호야김이든지 여호야긴이든지 역대 왕들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감옥에 보내버리고 이 성경책을 불태우고 했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을 감옥 보내버리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했는데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죽임을 명치 않고 이렇게 미국으로 피난을 가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파견 보내서. 그래가지고 결국 일본에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또 일본에 우리가 망했잖아요. 근데 망했는데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물리쳐서 독립을 한 게 아니고 중국은 일본을 통해서 물리쳐 주시게 하더니 이번에는 또 일본을 미국을 통해서 물리치게 하고 독립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거 다 잘못 그거 하나님의 악을 행한 건데 그런데 이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는 일본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조선을 망하게 했던 중국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첫째로는 저 북한 보세요. 일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잖아요. 일본의 천황이잖아요. 천황. 천황이라 그러잖아요. 하늘 위에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천황을 그들이.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일왕 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천황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북한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대를 이어서 천황처럼 섬기잖아요. 일본에. 일본의 왕들도 그 자손들 대대로 왕으로 섬기듯이 이 김일성이를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을 하나님 멸했잖아요. 우리나라 쫓아냈잖아요. 그들을 쫓아보냈는데 그 다음에는 지난 정권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은 태산이고 우리는 그냥 그 앞에 있는 조그만한 산이고 그 다음에 이 박원순 서울시장 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 우리는 이 똥파리 같은 존재고 중국은 말이라서 말 엉덩이에 붙어있는 우리는 똥파리 같다고 이렇게 중국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거든요. 그걸 계속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성경을 보면 알게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전부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은 북한 길을 안 갔어요. 김일성이처럼 안 세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의 이 천황제도 안 하고 일본의 모습 내각제 제도 안 하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딱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중국과 친교를 안 했잖아요. 이방인들 한 무리쳤던 중국과는 단교하고 대만하고 손을 잡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뭐냐면 유엔이 세워졌을 때의 상임 미원국이 대만이었거든요. 대만하고 딱 손 잡고 갔다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막 크게 부흥시켜 주셨고 6.25 사변 때도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들어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만일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중국과 손잡았더라면 유엔군이 못 들어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전부 다 그거 다 없애고 이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에 대사 보내고 뭐하고 북한하고 친교하고 그 다음에 또 대만 지금 종로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중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한 높이가 30층도 넘을 거야 아마. 그 어마어마한 땅을 그게 대만 대사관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대만 대사관하고 단교하고 그걸 쫓아내버리고 거기에다가 중국 대사관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바보짓들을 막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그냥 엉망이 되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어길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나라를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우리나라를 보고 우리 개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매 때마다 이 선지자와 선견자들, 각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남쪽 유다가 망할 때는 예레미야를 보내줬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호세아를 보내주셨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를 보내주셨고, 고난에 빠질 때는 기드온, 입다, 수많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보내줘가지고 그 환경에서 이기게 하셨고 축복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들, 선견자들 이들의 말을 듣고 같이 동참을 했을 때는 다 이기고 다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이 삼손 같은 경우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는 자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다가 뒤틀려지니까 그냥 블레셋을 치고 이래서 치고 저렇게 치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입다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이런 똑같은 사사들처럼 나라를 관리하지 않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삼손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라다운 나라를 회복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가지고는 예레미야나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핍박하고 감옥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나라가 결국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각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보내주시는가? 그 시대 상황과 환경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은 중국이지만 그때는 만주국도 있었고 거란 만주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한족들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고, 대표적으로 이들이 언제 어떻게 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왕이 바뀌면, 어떤 순한 왕들은 전쟁 안 하고 있다가도 왕이 바뀌고 나면 또 전쟁이 일으키고 또 백성들도 막 바뀌고, 이 시대가 상황이 막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죠? 수시로.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때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지자들, 그런 목사들을 보내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목사들은 다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지자들은 다 싫어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거예요. 코로나 시대잖아요. 2년 반 동안 코로나가 경험했는데 거기에서 막 예배 못 드리게 하는데 같이 예배 안 드리고 했던 큰 교회 목사들은 욕 하나도 안 먹어요. 그런데 막 예배 드리자, 이렇게 가야 된다, 어째인다,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을 얘기하는 걸 보면, 얘기하는 목사들은 다 욕먹고 왜 저렇게 해야 되냐고 막 이런다고요. 성경이 똑같아요. 하나님만 말씀대로 살아갔던 선지자들은 왕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한테 다 욕을 먹은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그러죠.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 않고 박해를 받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버린 자니라. 빛이 어둠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각 선지자와 선견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았더라. 그들은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길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되 이 모세오경에 말씀했던 모든 율법대로 행해라, 그 얘기를 얘기해주고 선견자들이 또 얘기해주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어요. 열저와 같이 말씀을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했다. 고집 단단히 피웠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이번에 이제 주일날 그 토요일날 이제 저희 어머니들이 신집사님이 통화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 주일날 와가지고 발목이 아팠는데 손을 얹고 기도해 준 발목은 안 아픈데 손 안 얹었던 이 발목은 아프다고.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오셔야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하면 이렇게 본인들은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이 없는데 바보 같은 목사가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를 해서 치료를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게 보여진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사람 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말 안 들어요. 그 사람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는 뭐 또 고집 피우지 또 어떻게 하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하수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목이 곧다. 그럼 우리가 오늘날 뭐 하고 있다? 목이 곧게 살아가고 있다. 왜? 하나님 말씀 절대로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일 시키는 그 직분자들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자기가 목이 곧은 건데 목이 곧은 걸 모르는 거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율례와 세우신 언약과 경계의 말씀을 다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산다 그래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엄청난 분량이잖아요. 사복음서가. 거기서 바리새인들을 막 쫙 다 보여주잖아요. 사두개인들을 쫙 다 보여주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두개인들의 모습은 목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서도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 모습들이에요. 그냥 이게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우리 전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안 그래요. 예수님 무시하고 제자들 무시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사복음서에 예수님 핍박한 것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들을 핍박한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 잘 섬긴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일들을 그대로 행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왜?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귀가 열리지 아니하니까, 마음이 안 열려 있으니까 그걸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게 아니고 뜻대로 하는 자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어요? 이들이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허망한 것을 쫓고 본받지 말라 한 이방을 쫓아갔다. 이방을 본받지 말라. 뭐냐면 자 보세요. 세상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동성애를 반대한다든지 젠더 수술, 남자로 태어났다가 이제 여자로 막 전환 수술한다.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걸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지만 그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는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뭐냐면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안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안 쫓아가는 걸 가져와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자.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잘못된 걸 섬기는 걸 그걸 쫓아가는 것과 똑같아. 우리가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을 지혜하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과 풍습을 그걸 가져와 가지고 우리 집에도 그렇게 살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생활하게 하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생활하자. 이거는 망하는 길이죠. 우리가 뭐냐면 그 세상의 것을 가져와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을 가져오는가 하나님의 뜻을 안 쫓아가는 걸 가져오는가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요 말씀을 따르는 것과 안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에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 3대 대통령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저는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안 하니까. 이 셋이 있을 때는 그 우리나라 옛날에 섬겼던 지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런 비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다 없앴는데 그 뒤에는 그런 것들 막 동네마다 막 다 세우는 거예요. 이 아세라 목상을 이방인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목상, 그 나무상이잖아요. 이걸 나무로 막 그 좋은 나무들을, 소나무 큰 나무들을 잘라가지고는 거기에 동네 다 세우는 거예요, 이걸. 이건 잘못된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일월성신과 바알을 숭배하고, 일월성신. 그러잖아요. 우리는 동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별 보면서 빌고 막 그냥 큰 나무 아래 가서 빌고 큰 돌멩이 안에 가서 빌고 막 이런 거 빌잖아요. 똑같은 일들을 막 그렇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안 된다. 다 버려라. 그들이 또 바알을 섬겼단 말이에요. 바알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거, 주인. 내 주인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유교에서는 자녀가 내 소유물이다. 그러죠. 자녀가 내 소유물이다. 그래서 자녀가 내 소유물이다. 그러니까 부모의 주인이, 부모의 소유, 이 자녀가 부모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그래서 이런 것들 바알을 섬기는 거 제사 다 버려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복술과 사술 무당하고 그다음에 점을 치고 한 주 운세를 보고 신문들이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그 주간지 같은 거 보면 옛날에 보면 일요신문 주간지 보면 뒤에 전부 다 한 주의 운세 띠별로 쫙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부터 전부 이게 하나님이 보기에 잘못됐다 그런 거 잘못됐다. 예. 그런 것들을 운세를 봐야 될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아침에나 일주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한 달을 바라보면서 월삭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 주를 바라보면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주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한 달 월삭이 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달을 맡기지도 않고 주일날 맡기지도 안 하고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매일마다 새벽마다 와서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상번제거든요.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또 번제를 드리고 하루하루 그다음에 월삭을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며 한 주를 주님께 맡기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하고 운세를 보는 거예요. 또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있으면 점을 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힘든 무당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복술과 사술과 이런 것들 하나님 정말 안 된다. 그러는데도 다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더라. 이게 뭐냐면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수많은 것들이 겹겹이 쌓여지는데 그 중심이 뭐냐? 선지자들의 말과 선견자들의 말을 안 듣더라.
선지자들의 말과 선견자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세운 선견자들의 말만 들으면 이 모든 것 다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거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전부 자기 생각이 옳더라. 그래가지고 결국 망하고 유다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한 그 이유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를 500년 고난 가운데서 종살이할 때 자유를 만들어 주었는데 일본을 통해서 해줬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 구원해 줬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반미만 떠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한테 반대하면 어떠냐고 대통령이 대놓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개인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나라가 교회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